우리가 살다 보면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왜? 본질은 명확하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이거는 본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거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쉬워요. 우리 믿어야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걸 쏟으셨다. 이건 본질이죠.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이 증명이 됐다. 이건 본질이에요.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받아들일 주제죠. 그렇죠? 이게 논쟁거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살아나셨을까?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명확한 명시적인 교육 내용, 명시적인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어려움은 뭐예요? 애매한 비본질적인 거, 애매한 상황, 그게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본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죠. 비본질 때문에 우리의 본질까지 흐려지고 비본질 때문에 우리의 본질까지 영향을 미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자세는 첫 번째 본질과 비본질을 나눌 수 있는 지혜, 뭐가 본질인가, 뭐가 비본질인가, 이거부터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본질은 믿으면 돼요. 본질은 그냥 예스하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비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대로 가면 돼요. 그 답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본질의 주제에 대해서 갈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처방하는 내용은 첫째, 죄책감이 들면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죄책감이 든다? 그러면 아예 먹지 말아야 됩니다. 죄책감이 든다라는 건 아직 믿음이 약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주입되어진 경우도 있고요. 본질의 죄책감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죄책감이 든다. 이거 본질의 죄책감이죠. 그 죄책감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애매한 비본질의 주제 가지고 이걸 했는데도 꺼림직해요. 그런 죄책감이 든다. 그거는 아직 믿음이 약한 거일 수 있어요. 본질이 확고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은 안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데 죄책감이 들어요? 그럼 먹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죄책감이 들어요? 하나님께 미안해요? 그럼 먹지 마세요. 직장 상사가 권하는 술, 어쩔 수 없이 한 잔, 두 잔 먹었는데도 계속 죄책감이 듭니까? 죄책감이 드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죄책감이 든다라는 것은 내 신앙이, 내 양심이 꺼림직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은 본질에 잘못하면 영향을 줘요. 내 신앙의 본질. 그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데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면 안 먹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데도 어쩔 수 없이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기는 하지만 계속 죄책감이 든다면 안 먹는 게 나아요. 죄책감이 제일 나쁜 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참 지식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는 지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는 지식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 지식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지식인지 혹은 거짓 지식인지 구분하는 비결은 내가 가진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은 참 지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내 지식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건물을 짓는 건축 재료라면 그 건축 재료들이 사랑이라는 접착제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지식이란 남의 눈에 교만으로만 나타나 자신의 인격이나 이웃의 신앙에 상처를 입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이루어진 지식은 남에게 덕을 주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자기 과시용이 많죠. 이기적인 자기 과시용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는 체 하면 뭐예요? 속으로 아우 니 잘났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과시용으로 얘기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지식은 아무리 고매한 지식일지라도 그것은 거짓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지식만이 참 지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비판하셨던 존재들 제가 몇 번 반복하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그들을 왜 하나님이 비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비판하셨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비판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랑이 빠진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지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이 빠진 지식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역할로 그 지식을 사용했어요. 율법을 아는 지식을 자신 과시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용하지 못하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식을 비판하신 거예요. 율법을 잘 안다라고 얘기한 그 지식이 사실은 율법을 제일 모르는 거짓 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그것이 성경 지식일지라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일지라도 그것이 자기 과시용으로 된다라든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생명 살리고 다른 사람이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 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처방입니다. 사도 바울의 처방은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본질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본질을 살리는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본질은 오히려 본질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럼 오히려 쉬워져요. 오히려 비본질의 문제가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4절부터 6절이 우상의 지식, 우상에 대한 지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조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 그분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대조법으로 그 지식을 설명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만든 많은 신이 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스스로 계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한 분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우상은 세상에 많이 있으나 실체가 없고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요 우리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그 놀라운 지식, 그 놀라운 신학적 체계, 그 놀라운 신앙의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능하신 참 하나님만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관점은 뭐 먹거라 먹지 말라 요걸 떠나서 우리의 관심사는
본질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비본질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비본질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힘들어하고, 비본질 때문에 옆에 사람도 같이 상처받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이게 뭐가 답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만 포커싱 맞추고 주목하고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만 높이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고민하는 비본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런 신비적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본질이신 하나님만 인식하고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거 자체가 벌써 거기 신비적인 힘을 부여한 거예요. 야,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어야 되냐, 고사상에 바쳐진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자체가 벌써 거기 신비적인 영향력을 여러분 생각 속에 주입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오히려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우린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이게 뭐 하나님이 만든 음식 아니야? 고사상에 바쳐진 음식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관점은 이 음식 먹고 뭐 이거 하냐, 이 본질 비본질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거 위에 있는 본질이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중요한 또 하나의 결론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처방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아까 이야기한 사랑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약자를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지 구분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약자 배려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약자를 배려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는 참 성경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요, 신앙의 약자를 배려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참 지식을 소유하고 그거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 약자들이 있잖아요. 초신자가 될 수도 있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직 한쪽은 세상의 발을 딛고 살고 세상의 문화 안에서 살고, 그러면서 주일에만 교회에 간간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신앙의 약자들을 우리는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게 바친 음식 먹지 말라, 고사상에 바친 음식 먹지 말라, 명절 때 어쩔 수 없이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나는 그거 먹어야 되는데 우리 집안만 기독교 집안이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뭐 다른 가족은 다 유교 제사 드리는 집안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음식 차려진 거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먹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 결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오늘 결론은 그거에 대해서 결론 내라면 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영혼을 생각하라는 거죠. 영혼이 시험 들지 않게. 그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먹어라 먹지 말라 얘기하는 결론이 아니었어요. 한 영혼인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신앙의 약자인 영혼이에요. 그 신앙의 약자를 배려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그 약자가 내 행동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그건 무서운 죄고 본질적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자세가 이것 다 이래야 됩니다. 주초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민 많이 하는 청년 시절, 뭐 직장 생활하는 술 문제 다 맞죠. 술은 성경적 관점과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본문도 있고요. 또 간혹 이제 뭐 긍정적 본문도 있어요. 그건 뭐 음료에 해당하고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먹지 말라 먹어라의 주제가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포커싱 맞추는 내 행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코올도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 많아요. 물론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식물에서 나오는 알코올도 있죠.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물을 통해 나오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 논쟁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답이 답인 거예요. 먹어라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어라 먹지 말라 그걸 저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직도 유치한 신앙에서 머무르는 성도예요. 이걸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주제예요. 더 중요한 것은 가치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고 신앙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합리화하지 말고 성찰하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자기의 거를 합리화해요. 술 그냥 먹어야지. 그럼 합리화해. 그거 봐 성경에서는 먹어도 된대잖아. 모든 것이 가되잖아. 그것도 성경을 하나만 빼가지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의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는 거죠. 그건 무서운 거예요. 범죄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을 깊이 있게 성찰하세요. 먹거라 먹지 말라 그것을 하나만 그래 무조건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그거는 그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성경을 코골이식으로 이거 봐. 야 여기서 뭐 술은 뭐 풍요의 상징이다. 이런 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일부 언급되거든요. 그럼 그거 갖고 와서 코골이 걸고 야 술 먹어도 된대잖아. 또 어떤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술을 취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절대 먹지 말아야 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뭔 줄 아세요? 먹어라 먹지 말라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기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영혼을 생각하라요. 특히 약자의 영혼을 생각하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자기의 거를 합리화해요. 술 그냥 먹어야지. 그럼 합리화해. 그거 봐 성경에서는 먹어도 된대잖아. 모든 것이 가되잖아. 그것도 성경을 하나만 빼가지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의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는 거죠. 그건 무서운 거예요. 범죄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을 깊이 있게 성찰하세요. 먹거라 먹지 말라 그것을 하나만 그래 무조건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그거는 그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성경을 코골이식으로 이거 봐. 야 여기서 뭐 술은 뭐 풍요의 상징이다. 이런 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일부 언급되거든요. 그럼 그거 갖고 와서 코골이 걸고 야 술 먹어도 된대잖아. 또 어떤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술을 취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절대 먹지 말아야 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뭔 줄 아세요? 먹어라 먹지 말라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은 영혼을 생각하라요. 특히 약자의 영혼을 생각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기독교 신앙의 비본질에 대하는 자세여야 돼요. 술이 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비본질이죠. 술이 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익한 게 아닐 수 있다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제 가운데 이런 비본질의 문제가 놓여 있어요. 지금 들으면서 나의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거기다 대고 yes or no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다만 판단의 기준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갖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이 두 가지 긴장관계를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가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적 방황을 시키게 만들었다면 그건 유익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하고 여러분 삶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고 내 삶에 어떻게 유익하게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제는 뭔지 아세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미안해요. 내가 뭐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자유롭게 먹는 청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사실 오늘 본문에 해당되진 않아요. 왜? 고민 안 하니까. 맞죠? 고민한 사람, 이거에 대해 죄책감이 느껴지고 이게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주제가 오늘 본문인데
만약 이 안에서 술 마음껏 먹는데도 전혀 문제 없고 먹으면 돼. 그러면 사실 오늘 주제와는 안 맞아요. 전제는 고민하는 자여야 돼. 술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게 되는 환경 속에 고민하는 사람들. 고사상에 절하기 싫은데 우리 회사 문화가 절하는 문화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속에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이 되세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뭐가 나에게 유익할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음식의 문제, 술, 담배의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가 유익할까 이거부터 먼저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유익 안 하겠죠.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왜 경건생활과 사실 멀어지게 하는 건 맞거든요. 술, 담배건 뭐건 경건생활과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문화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들으십시오.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제 주제를 가지고 삶의 치열한 성찰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지식이 흘러나가는 모습인가? 영혼을 생각하는 진짜 삶의 자세가 있는가? 신앙의 약자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내 모습 속엔 있는가? 삶의 약자를 나는 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데 사실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인만 쓰는 단어는 아니죠. 모든 사람이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감사요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감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심리학 용어를 쓰지만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심리를 안정시켜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일상적인 단어이며 믿지 않는 자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인격의 요소이기도 하고 덕목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말하는 감사,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감사의 독창성,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와의 구별됨이 무엇일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 교회에서 말하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와의 구별점은 첫째는 조건이냐 아니냐이죠. 조건이 있으면 감사가 되어지는 건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내가 갑자기 좋은 성적을 받게 됐어요. 갑자기 승진됐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건 내가 좋은 걸 받았으니까 감사하게 돼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줬으면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고, 아는 형이 그걸 해줬으면 형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누가 했는지 몰라. 그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땡스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신한테 감사하는 거야. 땡스가. 교회 안 다녀도 땡스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뭔가 좋은 게 오면 누군가한테 감사를 표하고 싶은 거죠. 그 인간의 또 좋은 속성 중에 하나이죠. 우리의 좋은 본성 중에 하나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조건과 관계없는 감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얘기할게요. 조건과 관계없는 감사라는 의미는 안 좋은 조건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의 상태에서, 그냥 중립적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감사, 그걸 뛰어넘어서 안 좋은 일이 왔을 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못할 때도 감사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와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와의 차이점은 항상이냐 항상이 아니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밖에 사람들은요 항상 감사 안 해요. 뭐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내 감정이 감사할 마음이 들어지면 감사하고 감사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요, 그 감사는 언제나 감사, 어느 때나 감사. 즉, 내 마음에 감사할 감정이 생기지 않아도 감사하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즉, 감사는 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감사는 감정입니다. 감사할 감정이 들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이 아닌 의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감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했습니까? 1년을 쫙 파노라마처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쫙 지나가게 해보세요. 내가 이 감사를 해왔는가? 세 번째,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와의 구별점은 절대적 감사냐 비교 평가 속에 이루어지는 감사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밖에 사람들의 감사는 비교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서 승진이란 개념도 저 사람은 승진 못했는데 나는 했다라는 게 전제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대학 학점이 좋아서 감사한다? 그거는 대학 학점 나쁜 애가 있는 거죠. 대학 학점 잘 못 받은 애가 있는 거죠. 걔랑 비교해서 상대적 우월성 속에서 비교한 이후에 평가 속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건 밖에선 그런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해요.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나아서 감사가 아니라, 저 사람보다 건강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설교는 뭐 그 전도사님만 하는 설교는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감사할 내용을 적으래.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읽게끔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런데 내용이 다 이래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적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었던 어떤 아이는 무슨 외고인지 갔나 봐요. 외국어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아빠가 뭐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1년 동안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래, 너의 감사는 그래 우리가 건강해서 교회 나올 수 있고 뭐해서 뭐 이렇게 됐고 뭐.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삐딱함이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게 기독교의 감사인가? 이거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감사 할 것 같은데? 좋은 데 가면은 감사하고, 점수 오르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빠 승진하면 감사하고, 좋은 차가 생기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그거는 믿지 않는 자도 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기독교 감사인가? 고등학교 때 이 삐딱선으로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가서 따지기도 했어요. 이게 과연 기독교적 감사입니까? 이거는 조건적 감사 아닌가요? 그리고 비교 평가 속의 감사 아닌가요? 제가 그것을 그 고등학교 때부터 견지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제 감사의 철학입니다. 이 비판은 지금도 바꿀 생각은 없어요. 맞다고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는 사실 굉장히 조건적 감사, 비교 평가 속의 감사가 많아요. 잘 생각해봐요. 물론 그거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가게 된 사람 감사해야죠. 건강한 사람 감사해야죠. 자기 계획대로 돼서 그걸 주셔서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감사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가 하는 감사라면 믿는 자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감사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니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건 감사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감사예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기독교만의 감사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얘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는 이런 삐딱함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건강해서 두 발이 있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많이 두 발이 있어서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데 몸이 아파서 지금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은 뭐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도 예수님 잘 믿고 근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 못 나오고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은 그거 뭐 어쩌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뭔데? 그 사람도 예수님 잘 믿는 건데?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맞는 거야? 전 이렇게 그때 삐딱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 그러면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점수 안 나온 사람들은 그건 뭐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고등학교 때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제 감사 철학이에요. 그럼 비교평가 속에서의 감사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건 기독교만의 감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점수 받았으면 하는 거고 감사. 그건 1차원적인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당연한 감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 우리가 더 포커싱 해야 되는 감사는 비교하지 않는 그 자체로 감사하는 절대적 감사. 그리고 조건을 뭔가를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조건이 나쁜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기독교적 감사다. 감정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사실은 조건이 안 좋은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건 거기에 의지가 작동한다는 뜻이겠죠.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보세요. 근데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감정으로?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감정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지적으로 감사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벌써 안 좋은 조건 안에서도 감사하겠다.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받아서 감사하다? 1년 동안 뭘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뭐 이런 거 뭐 점수 좋게 봐줘서 뭐 좋은 직장 옮기게 해주셔서 또 그건 1차원적인 감사라니까요. 그거 외에 기독교적인 감사를 진짜 하고 있는가?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몇 개 생각해 봤어요. 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됐잖아요. 힘들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특히 저는 학교 사역 외에도 여러 가지 외부 사역들을 하는데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제가 주최하는 수련회도 취소가 여러 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참여해서 이제 가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다 취소됐어요.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중요할 때는 기회를 주셔서 멈추지 않고 작게나마 계속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명증이 심해요. 이명증 있는 분들 있죠.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 때 생겼어요. 그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이명증을 달고 살아요. 피곤할 때면 이게 굉장히 심한데 요즘에 굉장히 심해요. 그래도 제가 맡은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과의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었지만 학교에서 그래도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마련해 주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수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가 제약받았죠, 우리가. 그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한 번도 우리 예배는 쉬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몸이 좀 찌뿌둥하고 안 좋은 것 같아서 운동을 하려고 하도 안 해서 돈을 내야 운동할 것 같아서 이제 주변에 헬스장을 1년치를 끊었는데 바로 코로나가 와서 돈을 완전 날렸습니다. 안 갔어요. 코로나 헬스장에 많이 감염이 된다고 해서 안 갔어요. 그래서 헬스장 가려고 1년치 돈을 끊었는데 다 날렸지만 만성 피로 속에서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계획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적인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많이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럼 이때야말로 진짜 기독교적인 감사를 실천할 때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 감사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돼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울이 로마가 만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일전에 설교에서도 묘사를 많이 했죠. 그 감옥이 어떤지. 인권도 없는 곳, 더러운 곳, 위생 상태 불량한 곳, 그리고 매일 밤 채찍에 맞는 곳, 그래서 신음소리가 난무하는 곳, 정말 괴로운 현장이 바로 감옥이에요. 로마가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감옥. 위생도 나쁘고 공기도 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안에는 전염병이 발생하기가 쉬웠죠. 대표적인 전염병이 나병, 한센시병이죠. 그래서 한센시병에 걸려서 대부분 죽어서 나오는 공간, 그곳이 오늘 바울이 갇혔던 로마가 만든 감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4장 4절에는 우리 본문 앞쪽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얘기해요. 놀랍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공간에서, 그 환경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언급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면서 동시에 제일 못 지키는 구절인 거.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구절은 좋아하는데 못 지켜요.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안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못 하잖아요. 놀랍게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실제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찾았는데 이 구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그렇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럼 지키세요.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해요.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큰 대비가 나옵니다. 키워드를 제가 언급해 볼까요? 염려, 그리고 기도와 간구. 이 대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괴로운 일이 다가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염려하게 돼요. 걱정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왜 이 문제가 왜 왔지? 계속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6절을 다시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같은 뜻이에요. 기도가 간구고 간구가 기도예요.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가 찾아올 때, 걱정이 찾아올 때, 괴로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예요. 아주 단순한 구절입니다. 4장 6절은. 염려가 찾아올 때, 걱정이 찾아올 때, 괴로운 일이 다가올 때,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비죠. 극단적 대비. 염려인데 그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도고 간구인데 그 기도와 간구는 감사의 기도와 간구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성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데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 선택을 하고 기도할 수 없는데 짜증이 올라오는데 기도를 선택하고 그걸 합쳐서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얘기했다고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본인도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불평할 상황, 열받는 상황, 억울한 상황,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이 괴로운 상황, 지금 채찍에 맞아서. 근데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바울도 본인이 얘기한 걸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기가 실천하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실천해. 나는 지금 너네보다 훨씬 힘든 환경 속에 있어. 여러분, 바울보다 힘든 분 있어요? 지금 이 빌립보 상황에서의 바울보다 힘든 사람 여기 있어요? 매일 밤 채찍에 맞으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바이러스의 위협이 있죠. 지금 코로나19. 그러나 그거와 비교해 본다면 나병의 지금 위험이 있는데요. 우린 마스크라도 쓰죠. 지금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 안에 마스크 안 쓰고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 가정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게 지금 바울의 상황이에요. 나병 바이러스가 그 감옥 안에 가득한데 아무 대비할 거 없이 그냥 채찍 맞아서 상처나고 그 상처 부위에 바이러스가 감염되게끔 다 열어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염려 걱정이 아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러한 처절하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도 다니엘 6장 10절에 위기가 찾아오죠.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근데 그때도 기도합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합시다.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법안에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기도도 감사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몸이 아픈 상황에서, 그때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 기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그 준비에 대한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감사 기도가 나오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해야 돼요?
감사의 삶을 사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언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느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풍부한 경제적인 풍요함도 경험해봤고, 배부른 상황도 경험해봤고, 그리고 성공한 삶도 경험해봤고, 반대로 배고픔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실패도 경험하고, 밑바닥도 경험했다. 그 결과 나는 하나의 비결을 배웠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이후부터는 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기 전의 삶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 성공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수님 위에 일하기 전에 바울, 그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 나갔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학자였습니다. 엄청난 학자.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학자로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수제자로서 공부를 했던 석학이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제자야 가라면 유대 사회에선 다 유통이 될 만큼 그만큼 엄청난 석학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한 것이죠.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여러분,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 집안이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명예를 가진 집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따기 어려웠냐면 로마 사람도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군대 장교조차도 로마 시민권이 없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냥 로마 사람이라고 얻어지는 게 로마 시민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도 안 갖고 있었어요. 그거 따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한테 이래요. 너 로마 시민권 있어? 유대인인데? 야,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로마 사람인데도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돈 주고 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돈 많이 주고 샀다고. 장교가 그런 얘기예요. 로마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 장교조차도 로마 시민권이 없던 게 그 로마 시민권이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따기가. 근데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 나라에서 그 출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 집안은 엄청난 재력가란 뜻이에요. 바울의 집안이 보통이 아니었던 집안이에요. 금수저 집안이에요. 완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 헌신하기 전에는 모든 걸 누리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는 그의 삶은 완전 고난의 삶이었어요. 감옥에 gat히고 매도 맞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저 미쳤다고 하고 저 뭐 공부 많이 해서 미쳤다, 그런 욕도 받아요. 저 바울 그 바울한테 바울이 재판을 받거든요. 그 재판을 신문했던 사람이 그 당시 지역의 정치가였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바울이.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구나. 너 공부 많이 하다 정신 나갔어. 이런 욕을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나는 옥에 많이 갇혔다. 수없이 많이 맞았다.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 당시에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는다는 건 죽도록 맞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40대 때리면 사람은 죽는다라고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39대만 때리겠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죽도록 많이 맞은 거예요. 5번이나 죽도록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여러분, 태장 알죠? 엉덩이 맞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돌로도 맞았다. 3번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됐다. 일주일을 바닷속에서 표류했다. 강의 위덤, 강도도 만났다. 그 다음 유대인들이 나를 칼 들고 죽이려 했다. 이방인도 나를 죽이려 했다. 바다를 건너는데 바닷속에 죽을 뻔했다. 그 다음에 나를 모함하는 사람 때문에 죽을 뻔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이러한 배고픔도 경험해보고
실패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하고 반대로 나는 잘 나가기도 해봤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어봤고 우리 집 재력 가고 그걸 다 경험한 결과 일체의 비결, 하나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예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한국교회가 해석을 제일 잘못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난 다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수험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도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쓰고선 힘내서 자신감 있게 공부하는 구절. 근데 그 구절은 여러분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공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 능력 갖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내가 풍부해도 경험해보고 배고픔도 경험해보고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채찍도 맞아보고 돌에도 맞아보고 반대로 우리 집안 경제적으로 부유해 보기도 했고 이 모든 삶을 경험한 결과 하나의 비결을 배운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다. 이것이 원래 뜻이에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능력 있게 간다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자족이 뭔지 아세요? 자족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자족입니다. 견디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상황을 견디는 거. 이게 자족입니다. 내가 지금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실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해서 난 죽겠네. 나 우울해서 미치겠네. 나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 안 도와주나. 이게 아니라 실패를 경험해도 그것을 견디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게 자족입니다. 반대로 성공할 수도 있죠. 성공한다고 막 날뛰면서 내가 잘났나 봐. 내가 역시 잘나서 이렇게 성공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또 뜻이 있어서 또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견디어내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언제나 그의 삶의 자세는 변화되지 않는, 그의 신앙의 중심은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자족입니다. 견디어내는,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려운 일이 오거나 실패가 올 때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봤을 땐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나와요. Transcend all understandings 이렇게 나와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다, 이겨낸다, 넘어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그 고난을 다 일일이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왔는지? 몰라요. 우린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해석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이해와 해석을 뛰어넘는 무한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해하셨어요. 그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해석을 뛰어넘어서 이미 해석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이해, 우리의 해석보다 더 뛰어나신 그분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키신다? 내 생각과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은 내 감정의 중심입니다. 생각은 내 이성의 중심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지키는 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지켜요. 그리고 내 감정도 지켜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평안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짜증나죠. 감정. 내가 막 열받고 짜증나고 화가 나. 그 다음 생각은 복잡해. 야, 이거 아파가지고 나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막 뭐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아우, 나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야, 나 이거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우, 나 어떻게 이 친구 관계 이제 못해? 나 회사 잘려? 막 별 생각 다 나죠. 오래 아프면.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감정, 짜증나고 열받고 분노하는 감정을 지키시고 가라앉게 하시고 내 생각, 이 복잡한 생각을 지켜서 평안한 생각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도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게 딱 온다고 그게 진정한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기말고사 이제 대학생들 다가오는데 하나님, 제가 4.3 만점에 4.3 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한다고 해봐요. 그럼 4.3 받으면 여러분 계속 행복하세요? 고작 뭐 한 이틀 3일 기쁘다가 그냥 일상이 돼버리겠죠. 여러분, 진정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4.3을 비록 못 받아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내가 요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 제목, 기도 응답 아닌가요? 내가 몸이 아파.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다고 해봐요. 독감에. 괴로워. 하나님이 독감 좀 낫게 해주세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독감 싹 나았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날아다니십니까? 기뻐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면서 하나님 독감 나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고 계속 사세요?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릴걸요? 일상이 돼버리면 우리의 감사는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은 내가 독감에 걸렸는데 혹 안 나. 일주일 지나도 안 나. 괴로워. 2주일 되는데 계속 아파. 그래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화가 안 나. 짜증이 안 나. 그 내 생각이 평안해. 그게 기도응답 아닌가요? 진짜 기도응답. 감사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 감사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고 버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참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적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감사의 레벨을 높이십시오.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